자,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 자,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요단강. 요단강 가운데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기념비. 자, 우리 암송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323쪽. 자, 성경책 가져오셨죠? 자, 빨간색 가져오셨죠? 자, 우리 4장 7절. 그들에게, 자, 그들에게 빨간색 한번 동그라미.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빨간색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 빨간색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물 빨간색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빨간색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저 그들에게 이르기를 누구? 그 후손들이 자손들이 물었어요.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 12개의 돌이 있는데 어디?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세워진 12개의 돌들을 보면서 너희 후대들이 물었을 때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끊어졌어요. 위로 밑으로 이래서 한 곳에 위쪽에 있는 것은 한쪽에 쌓이고 한 곳에 쌓이고 밑에 있는 물은 흘러서 사해로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넜어요. 언약궤 앞에 요단물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넜구나.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 땅을 마른 땅까지 지나갔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기념이란 뜻이 뭐냐?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서, 기념비. 기념비란 뜻이 뭐냐?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서. 그래서 우리 강개토 대왕비 하면 우리가 이기까지 영토가 확장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차지했다. 이래서 비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하면 뭐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날 있죠. 내 생일날. 그렇죠. 내가 태어난 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날을 어떻게 기념하죠? 이 날은 부모님에게 선물 받는 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날 태어나게 하신 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기념비. 자, 이번 주에는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기념비. 기념비가 아까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서, 또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기념비거든요. 오늘은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다. 이 말은 뭐냐면 요단 가운데 세웠어요. 요단 가운데. 요단 가운데 세웠으니까 요단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4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쳐더라.
그렇죠.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나오자마자 그래서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다시 언덕에 가득 물이 넘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러면 요단 가운데 기념비 12 돌을 가지고 세웠으니까 물이 도도하게 흐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요. 요단 가운데 물이 흐르는 그곳에 돌을 세웠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언제 이 요단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가 보일까요? 자, 우기가 돼가지고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아니하는 때, 그때는 그 요단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가 보이겠죠. 전도사님이 새벽기 끝나고 나면 운동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운동을 하다 보면 거의 같은 코스를 가는 거야. 장산을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 40분 정도 걸리면 그 장산을 가다 보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계곡도 있고 또 그냥 지나가는 길도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좀 더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항상 돌아올 때는 계곡을 지나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건너갈 수 없는 날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온 날 있죠. 그 다음 날은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운동화가 물에 젖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은 딱 가보면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너무 쉽게 돌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이 사람들이 요단 가운데 돌이 세워진 그 기념비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기념비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념비는 우리 교회 기념비가 참 많거든요.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념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우리 교회 기념비가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목사님이 초등학생 한 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아이가 이 복음 때문에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며 그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예요? 새생명교회죠. 새생명교회.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1993년 8월 14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기념하다는 것은 기억하자. 잊어버리지 말자. 이래서 8월 15일이 되면 우리 정교인 뭐 하죠? 정교인 어린아이부터 다 모여가지고 말씀 캠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자. 이 뜻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게 기념비로 주셨던 게 뭐냐? 지금까지 26년 동안 정교인 어린이 성령학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념비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만이 하는 그래서 정교인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다 같이 정교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두 개 나라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념비를 남기실 건데 어떤 기념비를 남기시기를 원하냐? 25년의 비전이 바로 기념비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1만 성도가 모이는 그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3천 제자가 교회에 모이는 그 기념비를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1,000군데 성경학교를 하게 하실 것이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500지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포함되겠죠. 어떤 20개 나라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그 일에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 친구는 직접 가겠죠.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사람을 보내놓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5년의 비전이 우리의 영원한 기념비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후대와 후대들이 물어봤을 때, 야, 그때 우리가 25년의 비전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현장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념비를,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기념비를 남기시게 하셨다고 증거하는 우리 멋진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사님에게 준 나의 기념비가 뭘까? 다른 사람의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념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념비가 뭘까? 전도사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도사님에게 나의 기념비라고 탁 말할 수 있는 게 전도사님이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기념비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념비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기념비가 나에게 알고 누리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난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이 부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생명 얻도록, 그 사람이 영생 얻도록 도와주는, 또 그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마음에 새기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념비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왜 그럼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냐? 눈에 안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간직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사람들이 다음 주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거든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또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또 길갈이라는 지역에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갈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보면서 야,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이것을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슨 훈련 시켰냐?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언약궤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만나도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을 주시고, 더울 때 구름기둥을 주시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고기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궤 따라가는 연습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 따라갔고, 또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언약궤 따라가는, 그러면서 언약궤 따라가면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은 봤다는 거.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도 아말렉 전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과거에 응답했던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속에 있는 그 물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징표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한 개씩 돌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의 증표,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너희들이 요단을 건넌 증거가 될 거다.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왔던 요단 가운데서 가져왔던 그 돌 하나하나,
12명이 가져왔던 그 12개의 돌이 너희들의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이 너희들의 기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건너갈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다른 것이 기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단물이 멈춘 그곳에 세운 그 돌들이 기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뭐냐? 산 교육의 장이 됐다는 거. 나중에 후대들이 묻겠죠. 엄마, 어느 날 길을 가면서 저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 안에 12돌이 있네요. 저건 뭐예요? 물었을 때 야,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궤 따라갔더니 요단물이 갈라졌단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처럼 그 땅을 건넜어. 이것이 누구에게? 후대들이 물었을 때 답해 줄 수 있는 상교육의 장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단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 시대에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무엇을 세워야 되죠? 기념비. 자, 그래서 최고의 기념비는 뭐냐? 자신이 기념비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기념비가 되어진다고요? 내가. 그걸 세상 말로 뭘까요? 모델. 그렇죠?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모델.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공, 주역. 그래서 야, 하나님,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자신이 기념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뭘 따라가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들이 다른 것 따라가면 다른 기념비를 넘기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의 기념비,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를 우리가 남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 누가 오실 땅? 맞아요. 그리고 그 땅은 무엇을 할 땅이죠? 전도와 선교할 땅, 세계복음할 땅이라는 거. 그래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초등학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노니. 가라 말씀하시고 야 가라 해놓고 나는 모른다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래서 가는데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언약궤.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배웠죠.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죠? 3가지 들어있었죠. 자, 첫 번째 돌판. 자,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3개를 합쳐서 언약궤는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돌비는 하나님 말씀이다. 너희들이 말씀 따라가며 만나 담은 항아리.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대적하지 마라. 고라와 같이 반역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래서 언약궤 따라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맞아요. 기준 따라간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과 세계복음만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 따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아침에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뭘 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너희는, 우리 암송했죠, 이 구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해요.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쵸, 우리 암송했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따르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두라 그랬죠. 얼마쯤 거리를 두라 그랬죠? 맞아요. 2000규빗쯤. 그러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행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 따라가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는 내일을 살아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난 내일을 살아요. 못 살죠. 내일은 내일이 되어야 살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궤 따라가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우리는 요단강 가운데에서 12돌을 택하라. 자, 뭐라고 말씀하냐? 자,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죠? 맞아요. 12지파.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았으니까 몇 사람이에요? 12사람이에요. 12사람. 그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숙할 곳에 두라. 무엇을? 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을 가져다가 돌 12을 택하여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에 두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이 뭐냐?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기념비가 눈에 안 보이는 요단강에 하나 세웠고 눈에 보이는 길갈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12명이 돌을 가지고 갔어요. 얼마만한 크기를 가져갔을까요? 작은 거? 아니겠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큰 돌을 가지고 갔겠죠. 응차 하면서 12명이 그 돌을 자기들이 유숙할 길갈에 가지고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언약궤 앞에서 지파 수대로 돌을 어디에 매냐? 어깨에 맸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깨에 매다 이 말은 뭐냐? 그 돌 매는데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힘들겠죠. 수고하고 헌신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가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가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라는 거. 그러면서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아까 말했죠. 표징, 증거가 되리라. 후일에 이르되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이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 이 돌이 뭐죠? 하고 물었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으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무엇이 되게? 기념이 되게. 그 물이 끊어진 그 장소에서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그 밑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왜? 자손들에게 상교육의 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세우라. 택해가지고 이제는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어디? 요단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이 글을 쓰는 동안 2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어디? 요단 가운데 12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 요단강 가운데 뭘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바로 그 밑에 그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뭐 기념비를 어떻게 세웠냐? 말씀으로 세운 기념비, 그리고 믿음으로 세운 기념비,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세운 기념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워야 돼요. 어떤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세운 최고의 기념비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죠.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근데 그 기념비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우며 반드시 어떤 기념비가 세워지냐?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말씀 언약궤 따라갔더니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31개 초등학교에 전도의 선교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믿음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는 따라오는,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고 싶어하는 기념비가 무엇일까요? 뭘 세우고 싶을까? 그렇죠. 31개 초등학교에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나의 기념비 노트 만들기. 무슨 노트 만들기요? 나의 기념비 노트 만들기. 그러면 이 기념비 노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암송 구절.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거 있죠? 그 암송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트에다가 쓰기. 그러면 매주 암송했던 것을 쓰면 1년이면 몇 개가 모이겠어요? 적어도 52개. 근데 어쩔 때 목사님 보면 2구절도 주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 자, 우리 이 성경 구절 한번 찾아갖고 읽어볼게요. 신명기 앞장에 있죠.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 입에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내 입에 암송한다. 그렇죠.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묵상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세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 마음에, 입에 이걸 세우는 거야.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인데 다른 기념비도 세워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암송한 거, 내가 묵상한 그 기념비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도록. 그 오목사님이 암송하고 묵상했던 그 기념비가 말씀의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념비가 전도의 선교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말씀의 기념비로 세워진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의 기념비가 시간이 지나면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장소에 누구랑 내가 기념비를 세울 것인지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념비가 뭐지? 우리 교회에 주신 기념비가 뭐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기념비가 뭐지? 한번 이번 주에는 생각해보고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지? 그럼 교회에서 세우는 그 기념비에 나는 어떻게 헌신하지? 어떻게 수고하지?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부활 생명 영생에 영접되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언약궤 따라가게 축복해 주세요. 내 입에 말씀을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말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와 선교의 기념비를 세우는 멋진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